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 두 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또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고민의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유다의 키스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형용사를 좀 집어넣으면 유다의 위험한 키스. 이제 마지막 우리 한 해를 좀 정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가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키스 속에 담겨져 있는 유다의 마음을 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고 예수님께 키스를 했는가?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말씀 중에 키워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 창조주, 또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전통적 합리주의 그런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목자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목자를 향한 믿음으로 갖지 않고 세상의 이성과 전통적 합리주의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것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랑과 애정 때문에 인생을 고난의 역경으로 몰고 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하갈을 취할 때도 그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전통적 의미 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도 레와 라헬과 결혼할 때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와와 먼저 결혼합니다. 삼촌이 말하기를 전통적, 이 땅에서 전통적 의미,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낸다. 그 전통적 합리주의가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삶에 개입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의 삶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20년간 더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온 합리주의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보라가 구스 여자인지 구스가 십보라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스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으로부터 엄청난 명예적인 훼손을 당합니다. 전통적 합리주의죠. 여러분,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왕권이 있습니다. 권력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의 여인 있지만, 아내가 있지만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의 잘못된 애정, 세상적이고 세상의 권력의 합리주의적인 그런 쪽을 따라갔다가 그의 가정에는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죠. 그의 아들들은 죽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고, 솔로몬은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도 전통적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왕후가 300명 됐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왕후가 300년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잃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여인 드릴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너 왜 드릴라 사랑하냐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 여인, 그 사랑과 애정이라는 인간적 이성과 전통적으로 다가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위험한 키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이기주의와 세상 합리주의, 전통적 합리주의로 이렇게 맺어진 애정과는 여러분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초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좋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분이면 뭔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 이성이 먼저 들끓죠. 메시아로 바라보고 창조주로 바라보기 전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배신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성으로 믿었던, 이성으로 바라봤던 예수, 전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당시 헬레니즘 사상, 수사학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들은 그렇게 바라봤다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자기의 이성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 팔아넘길 때는 그가 이게 더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더 좋을지 모른다라고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전통적인 의미에 둘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흐르는 종교적 이념에 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여러분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세상의 이성에 따른 전통적인 그런 합리주의에 따른 그런 이데올로기에 따른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겁니다. 그런 세상의 이성과 내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전통적 합리주의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다다르고 우리는 거기에 고민해야 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뭔가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들려오는 소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모습도 그렇고 그의 언변도 그렇고, 그래서 와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초기의 유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인지 모르게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자기 생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모습을 다 옳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향유병, 마리아 향유병 사건 속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래된 향유병,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 비싼 걸 왜 깨뜨려서 없애느냐,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는 그 봉사와 예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 모습과 그렇게 행하는 그 여인의 마음도 몰랐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 자체를 허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헛되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헛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모습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들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하는 게 헛되고 기도하는 게 헛되고 말씀 듣는 게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허비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길, 그 뜻을 향하여 가시는 그분의 길을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인간적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 그가 누가복음 22장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 들어가니라고 하는 에이엘 코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의미가 이런 겁니다. 무언가 내게 들어왔으면 내게 들어온 그가 내 의지,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단이 내 이성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엘 코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단이 유다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좌우하는 거죠. 좌우해서 유다가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을 만나고 성전의 경비 맡은 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로 찾는 것도 여러분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들어온 사단이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방도라고 하는, 방도를 찾더라, 기회를 찾더라, 이 방도란 말의 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잡아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는 방법 안에서 어떤 방법인지 좋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6장.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고 약속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방도를 찾아 어떻게든지 문제가 없도록 넘겨줄 기회, 넘겨주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유다의 마음입니다.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다 이양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준 영생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내게 준 주권, 그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전부를 다 넘기는 걸 말해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때,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데 거기에 유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좋은 때를 말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모든 주권을 다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그때 가장 좋은 조건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상황에서 넘겨준다는 걸 말해요. 찾는다? 마찬가지. 이 단어는 더 중요해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법적인 용어로 가끔 사용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찾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군호를 짜서 넘겨줄 때 어떻게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문제가 없고 상황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건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가장 좋은 때에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뒤로 하려고 할 때, 아니 무슨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떤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죠. 우리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무리 없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성전 맡은 군병들에게 넘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유다의 그런 생각과 그런 방법들이 옳다고 옳은 것처럼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 같은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누구 말에 이렇게 휘둘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지금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혹 내 철저한 이성주의, 세상의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세상에 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환경에 빼앗길 수 있고, 그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세를 막 흔들어서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권을 내가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순간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랐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바라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다른 결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그런 인도하심을 나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냐하면 이건 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를 하신다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만나서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그래야지 예수가 더 뜰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가 믿는 자기 방법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정답게 키스를 합니다. 아주 위험한 키스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 키스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 이 가룟 유다는 그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돈을 맡은, 그래서 저거 보면은 선교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카운트에 능했고 지혜로웠겠죠. 다른 제자들, 11 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믿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길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거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에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다의 생각을 마치 옳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가 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불합리함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기적을 딱 행하면은 그가 더 뜰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앞으로 벌어질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48절에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여기서 입맞추다는 것은 아주 심플한 단어, 필레오라는 단어. 그냥 정답게 가서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는 걸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자세하게 이해할 거 있겠어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들에게 컴컴한 방에, 그죠? 겟셋만의 동산이고 종려나무가 우러져 있고, 그죠? 컴컴한 밤, 아침이고 아직 해가 뜨기 전이니까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좀 띄어진 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과 함께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쉽게 밤사이에 누구라고 알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어우, 라삐어.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48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입맞추니. 마태복음 26장 49절에 이 입맞추니는 앞에 나오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앞에 전치사 카타필레오라는 말을 붙였어요. 요거는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갑자기 군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좋아하는 행위,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의 행위는 사랑하는 진정한 애정 어린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오버한 거예요. 행동을 오버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그 이유는 아마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아마 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배신하는 행동을,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이런 어색한 존경을 표하는 자세, 어색한 존경심, 그리고 하나는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가? 복잡한 심정이 막 내 마음에 나타나요. 이게 여러분 카타필레오야, 단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마음이 있는 것 반면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창피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가룟 유다 가지고 있는 카타필레오예요. 진정한 사랑인데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상황과 자리에서는 안 하고 아주 어색하게 그런 가룟 유다의 행위를 본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왜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입맞춤으로 네가 나와의 그런 어떤 좋은 관계, 사랑 어린, 애정 어린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로 네가 나를 파니? 마태는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복잡한 심령, 복잡한 그 마음의 신경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는 유다가 입맞추는 그 행위를 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마음, 네가 그동안 나를 믿고 따랐던 네 심경, 혹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런 마음, 그런 믿었던 예수를 버리고 너에게 주어진 영생을 내가 버리고 그걸 넘기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파느냐? 여러분, 파라디도미는 정권을 넘겨주는 거야. 내가 나를 향하여 가졌던 마음, 내가 나를 존경했던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 믿었던 마음, 목자라는 마음, 랍비라는 그런 그 모든 자아적인 주권을 다 넘겨버리는, 그 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느냐 파라디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놓이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주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다다르면 내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파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뒤에 말을 붙인다면, 유다야, 내가 내 마음에서 나를 버리느냐? 여러분, 이와 똑같아. 옛날에 드라마 중에 이동건 씨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한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한참 유행한 말이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있는 너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내 안에 당신 없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이성과 내 전통적 합리주의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위험한 키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 자기의 전부를 걸고 키스하는 거예요.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키스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로 혹시 내가 좀 자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이만큼 믿는데, 내 믿음은 이 정도인데,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런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세가 혹 자만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가 오히려 내가 가진 내 믿음을 흠집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유다의 키스를 할지 모릅니다. 저는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다의 키스, 위험한 키스를 하셨다면 이제는 끊으시고, 또 그런 위험한 키스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새롭게 맞이한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현장을, 필드를 여러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영광을 그대로 마음에 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삶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모른 채 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모르고 행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장 되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신뢰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남의 이익보다는 서로가 함께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